이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식. 독특한 인식. 네. 저번 주는 우리가 기름 바름 가르침 했잖아요. 아멘. 기름 아멘. 바름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또 공과를 해야 되는가 할 때,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공과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게 왜 저는 이제 생명의 체험이 필요한가 생각했을 때, 이 메시지에서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다, 크다, 높다, 깊다. 근데 아멘. 우리는 어, 시야가 좁고 자신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뜻을 인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생명의 공과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서 나와서 관점이 바뀌어서 이 뜻을 인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먼저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아멘. 여기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길 바라며 했는데, 이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 뜻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 그 다음 장에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물의 으뜸이신지 이런 걸 계속 말하잖아요. 아멘. 여기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중요한 것,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로마서 12장에 말한 게 몸의 생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 선한 뜻, 온전한 뜻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소한 우리가 뭘 먹을까 말까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말하는 중요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또 10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이 뭐 어디에 살지 어디에 갈지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제 10장 7절 노마타 3번에 하나님의 뜻의 세 방면이 있는데 B번을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3번의 B번.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뜻은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과 하나 하나 되는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네.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연합되는 아멘.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히브리 10장 7절에서는 성육신도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볼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성육신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생도 그분의 스스로의 뜻을 가지고 홀로 뭔가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 일을 하신다 했잖아요. 아멘. 근데 온 일생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또한 승천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노마자 3번 아까 B번 읽었잖아요. 1번, B번 읽었죠.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분리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을 분리할 수 우리는 매사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행하는 자도 내가 아니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도 행하는 사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먼저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인가 나의 자신의 일인가를 질문해야 되고 아멘. 이 질문만으로는 이제 안 되고 하나 더 질문이 필요한데 하나의 더 질문은 누가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하는가? 내가 혼자 하는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연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아멘. 만일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쁜 바람이 되시고 이는 우리와 연합시키고 이를 우리 안에서 느끼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점점 증가되며 우리와 연합된다. 이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며 더 전진하게 된다. 따라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연합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뭔가 임재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은 5장 17절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주님의 뜻이 나오고 1장에도 뜻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2절 보니까 뜻의 선한 기쁨 나오고 또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에게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쁨은 목적하신 것이라 했고 경륜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과 1장에서 말하는 뜻이 나오는데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기쁨도 말하고 또한 이게 목적이 나오고 경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뜻은 사소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마음의 갈망,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메시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잖아요. 크고 높고 비밀하고 영원한 것인데 많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사소한 문제, 생활 문제에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땅에 속한 관점에서 현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떠한 이 생활의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관점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하나님의 갈망이고 계획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랑행진님의 기도 생각나더라고요. 아멘. 랑행진님이 한 6주인가 몇 달 동안 계속 주님의 갈망이 내 마음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잖아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 안에 넣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노마자 4번에 4번을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 소유세대에서는 정비초소 또는 아멘. 4번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4번 노마자 4번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끝까지 끝까지 범주를 볼 수 있다. 범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가? 이 5가지를 굉장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에는 성경, 그 다음에는 환경, 우리 환경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먼저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보시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이요.
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물이 창조된 것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아멘.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송을 시편 8편에 관한 찬송을 불렀는데요. 제가 우주 비행사 달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중 한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한 걸 봤는데요. 자기가 그러니까 달에 착륙했을 때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 말씀이 이 사람 기독교인인데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이더라고요. 이 달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가 아주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만 해도 가릴 정도로 작은 지구인데 그런 광대한 우주에서 자기가 달에서 이 시편 8편 1절이 8편 말씀이 떠올랐대요. 오 여호와 저희의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아멘.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습니다. 아멘. 3절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들과 주님께 정해 놓으신 달과 별들을 제가 바라보니 죽을 아멘.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아멘. 기억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방문하여 주십니까? 아멘. 이 시편 이 기자가 좀 관점이 넓더라고요. 온 땅을 바라보고 하늘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달과 별들을 다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보이저 1호라는 이 우주선이 있거든요. 이게 보이저 1호가 저기 태양계 바깥에까지 나가서 탐사하려고 보낸 것인데요. 그러니까 칼 세이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뭘 제안하냐면은 그 우주만 보지 말고 지구를 한번 보자. 방향을 반대로 틀어서 지구 사진 한번 찍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태양계를 벗어날 때쯤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를 딱 찍은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제가 봤는데 굉장히 참 이제 보이저 1호 검색하면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볼 때 파란 점, 하얀 점으로 보이잖아요, 별들이. 그래서 보이저 1호가 바라보는 지구가 딱 점 하나더라고요. 칼 세이컨이 하는 말이 우주라는 망망대해에 뿌려져 있는 하나의 작고 푸른 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를 볼 때에 지구가 너무 작다는 거죠. 너무 작은 점 같다는 거죠. 아멘. 이 지구도 우리 사실 지구 크잖아요. 지구도 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또 너무나 작은 나라잖아요. 아멘.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경기도 안성에 사는데 우리가 비록 수도권이긴 하지만 안성이 작잖아요. 아멘. 저는 저희 집 어디 사냐면 저는 당목길 19번 길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볼 때 제가 있는 위치는 너무나 작잖아요. 아멘. 당목길 19번 길에 저희 집에서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일이 애들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체험한 게 사소한 말 한마디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눈빛 하나에 제가 열받았거든요. 눈빛 하나에. 그래서 이게 나는 얼마나 작은데 매여 사는가. 이 우주를 바라볼 때 내가 사는 지구와 이 안성과 우리 집은 너무나 작고 내 주위에 이런 것은 너무나 작은 건데 난 이 사소한 것에 너무나 매여서 사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특히 우주를 볼 때 시편 기자가 온 땅을 말할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온 땅 할렐루야 넓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안성 땅에서 일하시지만 안성 땅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온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도 온 땅을 향해 열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이라 할 때 또 북한을 포함하잖아요. 북한에 여전히 우리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같은 동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게 불쌍한 우리의 동포가 있고 그 교회 소식지 보니까 라오스 나오더라고요. 라오스 비엔티엔
교회 학생센터를 짓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음. 주님이 여전히 라오스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대만에 또 화련의 지진이 나가지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이제 저는 마지막 때인데 주로 주님이 마음이 있고 동역자들, 그러니까 사역의 일을 하는 행진들의 마음이 주로 유럽에 있잖아요. 아멘.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자가 이스라엘과 유럽 전역을 통치할 것인데 그럴 때 유럽의 곳곳에 주요한 도시에 이 적그리스도의 이 통치에 방관증으로 서 있는 한 무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유럽 땅에 계시는데 일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안성 땅에만 있지 않고 유럽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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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중요한 부분 같아서.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결코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의 조그만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날마다 주의를 쏟고 있다. 그들 자신의 우주요 그들의 전부이다. 아멘. 그들은 완전히 자신들의 덫에 걸려 있다. 음. 그래서 그들이 추구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느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까? 어느 자매와 결혼하기 원합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려면 기차를 타야 합니까?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어느 의사한테 가야 합니까? 어느 병원에 가야 합니까? 이런 데 마음이 다 메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먼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에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김성병 행진이 교통하셨듯이 우리가 비록 안성 땅에 있지만 아멘. 정말 기회가 되면은 안성 땅을 벗어나 다른 교회하고 섞이고 아멘. 가능하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먼 나라에 가서 또 성도들하고 섞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소망이 생겼는데 정말 가능하다면 지구를 떠나서 지구의 대기권을 떠나서 멀리 지구를 한번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아멘. 아멘. 이 우주의 강대함 가운데 내가 얼마나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좁게 살고 있는지 좀 깨닫고 싶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전 세계가 우리 마음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유럽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유럽에 대해서 주님이 움직이심이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주님이 유럽 땅에서 특별히 파리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올 여름에 파리에 올림픽이 있잖아요. 이제 올림픽이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이번 달 올 6일부터 시작해서 7월 17일까지 이제 성화 봉송이 있는데 성화 봉송에 따라서 계속 이제 성경 배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몇 성도들이 갔더라고요. 이 성화 봉송에 성화 봉송하는데 이제 성경을 배포하라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파리에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 성경이 배포되고 주요 도시의 교회들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사역 일을 하시는 행진들 부담이 있는데 유럽 땅의 주요 도시에 간증이 세워지고 강화돼야 되는데 그 유럽 땅의 주요 도시가 6개 도시를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아멘. 벨기에의 브뤼셀, 아이르land의 더블린, 포르투갈의 리스본, 아멘.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의 치리. 여기에 이주하도록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전 세계를 향하고 주님이 움직인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몸으로 못 가면은 기도로서 갈 수 있고 물질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뜻을 인식하는 수단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노마자 4번에 B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무언가 하는 목적이 것을 무언가 하는 철저하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분명하게 그러므로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가장 가장 분명한 분명한 계시이다.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위해서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성경과 성경과 친근하게 친근하게 되어야 한다. 되어야 성경과 한다. 친근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시작이 뭐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하늘들과 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성경 마지막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경의 관점을 볼 때는 너무나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우주를 포함하고 영혼을 포함하잖아요. 성경이. 성경의 관점은 너무나 광대하고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녀는 공경해야 되고 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 이런 곳에서만 매일 이 작은 문제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멘.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낮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때도 먼저 우주에 대한 관점으로 창조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필요하고 그다음 성경을 볼 때도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이제 환경인데요. 아멘. 10번 로마자 4번의 12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안개하시고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신 앞에 놓여진 환경에 항상 있다면 많은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접촉할 수 있고 오늘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바를 알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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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말할 때는 주로 우리 자신의 이제 이렇게 생활의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영재님이 예를 들은 건 그거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중국 대륙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변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피난 왔잖아요. 그럴 때 중국 대륙에 있었다라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도 어려웠고 마음도 안 열렸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대만에 이주하는 바람에 마음이 열려서 가난해서 이영진님이 복음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 땅으로 들어갈 때 또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고 환경을 볼 때에 이렇게 크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이 이스라엘 땅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 땅 또 미국에도 주요 도시에 교회들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보는 환경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간이 있는데 마음과 영과 생각.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주님 향해 열리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주셔서 그분을 접촉할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는데요. 이 생각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이 성령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와 성경 말씀, 성경하고 환경하고 우리가 이 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다 어느 정도 객관적이지만 이것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F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해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위해서 까지 우리는 이전 다섯 하나님의 번째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말씀, 말씀, 우리의 우리의 영과 환경,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 대한다. 신령에 있게 대한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니게 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다. 예, 이렇게 5가지 수단으로 아멘.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크고 높고 높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뜻은 바로 우주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주를 영역으로 삼고 만물을 수단으로 해서 한 아멘.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인데 이 한 무리의 사람이 바로 그 비밀한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곳에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이렇게 철저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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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둘째 단계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과거를 끝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더 두 번째 단계, 더 전진된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는 헌신을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작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처음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데 우리는 또 죄들을 처리하고 또 자아를 처리하고 또 세상을 처리하고 이러한 이제 양심을 처리하고 이러한 처리들을 거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이 이제 기름 발음입니다. 기름 발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기름 발음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뭔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이러한 기름 발르침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왜 기름 바르시느냐? 그분의 뜻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의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의 세 방면이 있죠. 동일한 세 방면인데 동일한 것인데 뜻의 세 방면 할 때 좀 이제 생소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갈망에 따라서 그 갈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딱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이 과정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의 관점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강조하실 때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4가지 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창조에 대해서 이 창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여기서 정말 우리가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형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를 볼 때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을 본 것을 잊을 수 없는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분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뜻을 알고 있고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이란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4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세 번째는 마음과 영과 생각. 이것이 또 뒤에 부분과 연관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마서 5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생명의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생명의 체험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그 근원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이 그러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체험이 깊어질 때 결국 우리가 이러한 기름 바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제가 이제 메시지 7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8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단계, 저희가 이제, 중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좀 처음부터 A부터 Z, 마지막까지 한번 쭉, 한번 이제, 개요로 말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첫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처리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공과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자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세 가지가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기간. 마음이라는 기간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또 하나의 관점인데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적인 느낌입니다. 내적인 느낌. 일곱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적인 느낌,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성경은 무엇이냐?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또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과 또 연합되느냐? 이것이 환경 안에서 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환경이 열릴 때 어떠한 일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시기와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입니다. 재물. 두 번째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네 번째는 영을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을 훈련하는 것. 다섯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사용하고 생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적인 느낌. 일곱 번째는 성경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는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환경인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번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8단계를 우리가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다 같이 속도해볼까요? 첫 단계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거. 아멘. 예, 아까 로마서 12장,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2절은 이제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공과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제물로 드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자격을 얻게 되고 근거를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막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으로 드릴 때 결국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정말 재물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죠. 재물이 전까지는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황소나 염소나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재물로 일단 들여지게 되면은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가 자신은 끝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자신의 재물로 드리지 않을 때는 그 사람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와 행동에 있어서 동기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의 갈망은 관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이것을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신을 위한 뜻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구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결과가 뭐냐? 내가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관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떠한 만족과 우리 자신의 축복과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결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자신께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제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돼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단계의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 헌신은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지 않을 때 이 헌신은 낮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두 번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계의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관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 자신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생명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헌신은 생명이 자라고 영이 빛비춤을 받고 시야도 넓어질 때 차츰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깊은 헌신을 하게 되고 이 헌신은 우리의 감정을 벗어난 것이며 우리에게 헌신의 실제를 가져온다. 아멘. 그래서 10번에 다 같이 한번 선포해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10번이 있죠. 3번에 밑에 작은 10번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헌신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육신의 몸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으로서 그것은 단순한 갈망이나 말뿐인 복종이나 헌신을 전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믿게 드리는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지만은 여기 우리의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지만은 끝났지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위해서 우리는 산 제물로서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 우리 몸을 실제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B번을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아멘. 재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관계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아를 부인하는 것의 사이의 관계를 볼 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제 베드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시하셨을 때 누군가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했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사탄이었다는 거죠. 사탄이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십자가와 자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의 21절, 24절을 보면 이것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주 예수님 1번에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B번에 1번입니다. 재물이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살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를 자신에 부인하는 따라 사는 것은 문제, 자신을 따라 해결하는 사는 문제를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이다. 해결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재물은 자신을 위해 살던 문제. 내가 재물이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나 또한 두 번째, 자신을 위해 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아에 따라서, 자아를 가지고 자신에 따라 사는 문제, 자기 안에 있는 혼에 따라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1절, 2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로 이제, 나는 죽고 부활해야 제3일에 살아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결코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21절, 2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아닙니다. 자신을 동정하는 거죠. 주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동정하게 될 때 결코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자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23절인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족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3절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 생각을 사람의 일에 두었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자신을 동정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자아가 나타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절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B번 로마자 B번의 2의 작은 B번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23절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악구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이고 사람의 생각은 자아이다. 사람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을 동정하고 십자가를 거부할 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10번 읽어야 됐어요. 10번입니다.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24절은 결론으로서 24절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한다면 한면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아야 하며 또 한면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아멘. 자아는 사람의 일을 관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는 어떤 각종 관념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의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견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인식이 나타날 때마다 무엇이 나타나느냐? 자아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베드로는 자신의 관념,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사람의 뜻은 자아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계시될 때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십자가와 같다. 죽음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남아있다면은 우리 자아는 결코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시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제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또 자아를 끝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을 때 제 자신도 볼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뭔가 할 때 결국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길 때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제껴들고 뭔가 자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때 중요한 일에 있어서 자신이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형제님 말씀하실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다. 자아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좀 저도 깨임이 있더라고요. 자아가 나타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고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 보실 때 이제 형제 말씀 때 사람이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름 끼치는 일이며 가증스러운 일인 것이다. 사탄이 사람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된다. 사람이 자신 안에 살면서 자신의 관념과 의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아까 읽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버 자매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순종하며 자아를 부인하고자 한다면은 이미 90%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통과했으며 남은 1%, 99%입니다. 99%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을 통과했으며 남은 1%는 다만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이나 자아 부인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이제 봉사하면서 많은 이들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주님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또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재물과 자아 부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한 세트라고 했죠. 여기 마음과 영과 생각입니다. 10번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 단계는 번째 단계는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을 것이다.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다. 마음과 영과 생각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뜻을 기관이다. 알기 위한 기관이다.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옳은 상태가 방향을 옳은 향하고 있는가 방향을 향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있는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사라지고 문제들이 있는가 살펴가는 하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문제를 뜻을 아는 문제를 결정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마음이 주님께 돌이켰을 때 이 돌이킨 것이 바로 수건에 가려진 너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너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이 너울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고 단일하게 그분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뭔가 다른 것에 있다면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을 때 이것은 참된 보물로서 우리의 눈이 아마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번입니다. 5번에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내 영전에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의 관계가 마음의 상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목표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옳은 방향을 향할 필요가 있고요. D번은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많이 또 이러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또 우리의 영을 계속 사용하여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D번에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계속 사용하여 강하게 해야 한다. 세상의 길은 주님과 많은 것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통을 나누는 것과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아멘. 사용하기를 실행할 필요가 아멘.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이제 단일하고 단순하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영으로서 그분의 뜻을 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약할 때 많은 때 이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마비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강한 영을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강구한다면 어쨌든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우리는 단차 진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차 진봉도 우리는 강한 영을 훈련할 것인데, 형제님들 정말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영을 훈련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또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은 이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사람의 일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들에 길들여져 있지 않다면은 이 영역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방도도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말씀 메시지를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때 우리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형제님 말씀하실 때는 약간 뭐 주식을 분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훈련되어 있다면은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이런 말씀과 그 영과 주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과 지체들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것은 영적인 것들에 더 많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을 숫자 2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생각을 성령께서 하시는 훈련하는 일이다.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생각을 새롭게 할수록 생각은 더 영적이 되고 우리 영과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책임은 영적인 문제에 우리 생각을 사용하고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돌려 항상 영으로 돌이켜 그 안의 느낌을 주의하는 움직임에 주의를 항상 기울이는 영으로 것이다. 그 안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과 영과 생각 이것이 하나의 세트고요. 뒤에 이제 마지막 이제 F번에 있는 내적인 느낌과 G번의 성경과 환경이 또 하나의 세트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느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계속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러한 내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러한 내적인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에 이제 자신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분석하다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것은 자아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느낌은 반대되는 것이 자아라는 거죠. 우리 내적 느낌 교통과 함께 할 때 주님은 뭔가에 우리의 느낌을 주시는데 그 느낌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성경을 또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7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하나의 길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는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내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성경의 결혼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또 말씀을 또 원칙을 또 볼 필요가 있고요. 많을 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또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마가 있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환경이라는 거죠. H번에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환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속의 느낌과 밖의 성경과 주위 환경을 살펴보기를 배운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다. 아멘. 이것이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갈지 말아야 될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인데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세 가지 내적인 느낌과 성경과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I번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름 바른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체험은 점차 높은 데로 전진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체험에 이르게 될 때 영적인 성장에 대한 요구와 자아를 철저히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앞에서 배운 공과보다 뛰어나게 된다. 인연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자신의 그 뜻의 일부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한계 안으로 인도를 받을 때 이루어진다. 이럴 때 그는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읽게 된다. 아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둘째 단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더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이 뜻에 따라 또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셋째 단계 안으로 또 더 들어가는 더 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7번을 통해 그 형제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정말 큰 우리가 정말 인식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뜻의 세 방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마음의 갈망과 사람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5가지 범주를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영적일수록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더 깊이 살수록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멘.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가장 분명한 계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특히 성경 안에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그분의 음식으로서 먹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뜻을 내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말씀을 정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환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서 정말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접촉할 수 있고 그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영과 생각을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아멘.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이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뜻을 알도록 늘 우리의 이 기관이 처리되어야 함을 우리는 정말 훈련할 수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네 번째 것들은 다 하나의 수단인 것인데, 네 가지는 모두 다 객관적이라고 했고, 정말 실제적이고 주관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없다면 앞에 네 가지 수단은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런 아멘. 정상적인 상태일 때만 바로 성령이 계시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국에는 이 기름 바름의 성령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분명한 내적 느낌을 갖게 하고, 우리가 기름 바름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기름 바름의 느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기름 바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영적인 생활과 행동인 것이고, 정말 이러한 기름 바름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뭔가 살아있는 어떤 요소를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 바름에 더 훈련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우리에게 기름 바름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기름 바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아멘.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 아멘. 아멘.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아멘.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마음을 처리하고, 우리의 아멘. 영을 사용하며 우리의 아멘. 생각을 훈련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적인 느낌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단을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기름 바름의 가르침으로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단계들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자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말씀하신 뜻을 아는 단계를 점점 우리 안에서 실행해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더 전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메시지 7번이 형제님들 교통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체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름 바름의 가르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한 방면에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뜻은 우리 사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사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또 단체적인 사람이 그분의 아들의 비밀스러운 신부가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5가지 범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님 교통하신 것 같이 이 우주는 광활하고 아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아주 협소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뜻은 깊고 넓고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주를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접촉할 수 있고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바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과 생각이라는 이러한 기관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멘.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영과 생각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4가지는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것이고 그 안에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 그리고 성령에 익숙해져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아멘. 세 번째는 형제이 교통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을 가리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받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항상 영 안에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목표로 삼았다면은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 안에 이런 느낌을 가진 다음 생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지체들과 함께 연구하고 아멘. 이런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뜻 안에서 인식할 뿐 아니라 뜻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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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매님들 9시까지 말씀 들으신 것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님을 찬양합니다. 네. 로마서 12장의 처음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즐겨 그 사람 안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황소가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 자신의 뜻대로 행했었지만 일단 사람이 그것을 제단에 드린 다음에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도 끝나게 됩니다. 아멘. 산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전에 아멘.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았으나 헌신한 후로는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처리받아야 하고 아멘. 하나님께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닌 순종하기를 원하고 아멘. 아멘.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초점을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것.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아멘.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마음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름 바름이 필요하고 아멘. 그 기름 바름을 지속적으로 바르려면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고 아멘. 성령의 이끄심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아멘. 우리가 그분의 뜻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이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추구하면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을 형제님이 이 두 가지로 했죠. 아멘. 먼저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아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방에서 하고자 하는 갈망하시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뜻에 관련돼 있는 큰 부분이죠. 그러나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 국한시켜서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질문이 앞서 형제님들이 많이 이렇게 교통해 주셨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해당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현재 이 지방에서 하나님의 예, 실제 뜻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환경을 말씀할 때 강영재님이 교통하실 때 대만의 이런 이주에 대해서 중국 공산화로 해당하는 이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환경은 큰 문제고 어려움이죠.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또 다른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안배를 하신다는 것이죠. 공산화는 너무 큰 위협이고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대만의 이주를 통해서 이게 복음의 확산의 기회를 붙잡은 하나님의 이런 안배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느냐. 그 환경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인식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5년 전에 안성교회가 그때 당시에 그 일집회에서 해서 형제님들이 한 10명 정도의 형제님들이 함께 모였죠. 모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대한 부담과 이런 것을 해방했고 그때 제 느낌에는 주님이 정말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형제님들을 보내주셨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감동이 있었고 정말 기쁨이 있었고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안에서 정말 자신을 투신하고자 이렇게 마음 안에 결심을 했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주님이 우리의 외적인 그런 집회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인수도 늘어나고 또 많은 축복을 하신 것이 실제지만 그러나 정말 한 지방교회 안에서 이 하나 안에서 정말 주님의 갈망을 짊어지는 정말 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5년의 세월을 지나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여전히 40년 동안 짧은 거리에 통과할 수 있는 걸 40년 동안 헤맸던 것처럼 여전히 그런 헤매는 그런 많은 사항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다 마음 안에서 한번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생명의 체험에서 처리의 부분이 자아와 마음의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 한계 안에 우리가 정말 저도 그 한계 안에 있었다라는 그런 많은 돌이킴과 자백이 있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아까 그 이영재님이 대만의 그런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의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듯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또 좋은 환경들을 주셨는데 이런 인식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형제님들이 그때 형제님들이 여기에 여전히 있고 더해진 형제님들도 있고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새로 더해진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지방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기도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흐름과 움직임 안에 자신을
정말 철저히 처리해서 특별히 자아와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처리함으로 그 움직임에 정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모든 것에 영적이게 될 수는 모든 것에서 영적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아멘. 또한 이 일은 누구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나의 일인가? 이런 계시를 저에게도 제 마음속에도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식이 많지는 않지만 나의 천연적이고 타고난 것들을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림으로 정상적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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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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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안의 느낌을 지닌 다음 우리는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들에 길들여 있지 않다면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방도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생각을 훈련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생각을 새롭게 할수록 생각은 더 영적이 되고 우리 영과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책임은 영적인 문제에 우리 생각을 사용하고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돌리며 항상 영으로 돌이켜 그 안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적인 느낌을 살피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에 걸쳐서 계속적인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교통 중에 주님을 접촉할 때 이로써 속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느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예수님. 정말 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안의 느낌을 지닌 다음에 내 생각을 훈련해야 하는데요. 주 예수님,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들에 길들여 있지 않다면 이 영역에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방도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생각을 훈련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성령께서 생각을 더 새롭게 할수록 아멘. 우리의 생각은 더 영적이 되고 우리 영과 협력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책임은 영적인 문제에 우리 생각을 사용하고 아멘.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돌리며 항상 영으로 돌이켜 그 안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늘 생각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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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아멘.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믿기 전에 저는 엄청난 방황을 했습니다.
그 방황은 뭔가 하면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많은 방황을 했었는데 주님을 믿고 난 아멘. 이후에 이러한 방황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또 다시 방황이 시작되었는데 그 방향은 뭔가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계속적인 이 방황의 또 한 번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아멘.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는 말은 수없이 하지만은 정작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다 똑바른 일이 합당한 답을 못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갈망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워치만의 책을 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를 알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멘. 바로 들어보면은 두 번째의 구원이죠.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한동안 또 안식하고 누렸지만 또 그 다음에 또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황이죠. 이 방황은 뭔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방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은 이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이 세 번째 방황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첫 단계에서 주님을 만나 거듭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인식했죠.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아멘. 속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둘째 단계를 통과했고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인 노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으로 두 번째 단계 통과했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통과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제를 또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아멘.